영적 전쟁 보고 있는데요. 참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좋은 내용이 많은데 또 하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와닿지도 않는 것 같은 내용이고 뭐가 영적 전쟁이야. 뭐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세상의 영적 전쟁이 참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오늘은 지난번처럼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지난번에 했던 거 이렇게 한번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성영이 있고 악영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 속에는 마귀죠, 마귀. 사탄, 마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이 쫄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귀신들이 있고요. 구약 창세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넣으신 아담과 하와도 시험했고, 신약에 보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질 않아요. 언제나 시험을 하죠. 구약도 신약도 마귀는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요? 마귀에 대한 구절이 신약에만 82번이 나오는데 제가 10개 정도를 보여주면서 마귀가 지금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다시 보고 다시 이제 그건 없으니까 한 번만 보면서 또 부연 설명도 하고 그럴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게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없이고 이러잖아요. 원문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게 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시험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에 관한 모든 원문이나 책을 찾아보면 시험이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자에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마귀가 하는 일은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마귀가 주는 거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인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는 자 약한 사단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어디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의 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틀림없고 이건 구원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지금 요즘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고 막 미움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봐요. 마귀가 벌써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5장 3절요. 베드로가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 절망, 의심, 거짓, 음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거짓, 음란, 의심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잖아요. 거짓,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거짓 이런 것들도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거짓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탄의 일꾼인데 자기를 뭘로 가장해서 들어간다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지금도 한 2달에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 서울 목사님이신데 전라도 광주에 이제 목회지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큰 교회는 아닌데 교회가 이제 나눠진 교회예요. 갈라져서 나간 성도가 있고 갈라져서 남은 성도들하고 목회를 잘 하셨어요. 잘해서 교회도 리모델링도 하고 잘 하셨는데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또 한 번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참 그래요.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몰라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김혜정 권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목장 안에 들어가고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100여 명 되면 그런 분이 오면 전부 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일꾼이라고 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10명이 들어왔어요. 10명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냥 쑥대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이제 잘라내려고 이제 하니까 관계된 사람들, 그 친한 분들이 이제 이분들 내보내려면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요. 와, 이게 수법이에요. 참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 가장한다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해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우리가 신천지가 하는 일들 우리가 그때 막 보도하고 유튜브도 떴잖아요. 그럴 때 50명, 100명 되는 교회가 제일 타겟이잖아요. 딱 들어가서 한 가정만 딱 움직여도 다 되니까 이렇게 의인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죠. 한번 그 다음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이 있는데 그 안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언제예요?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도 그랬고요. 항상 잘 때에, 이렇게 편안하게 잘 때에 마귀가 와서 어디 가운데 곡식이 좋은 곡식인데 그 속에 이렇게 뿌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잘 때니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고 가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한참 옛날에요. 뭘 하다가 사우나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생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사우나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 사우나실 가면 누워있는 데 있죠. 여러분 기도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잠깐 잠드는데 깨고 나니까 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뭐 수채 구멍도 찾더만요. 그걸 열어가지고 혹시나. 근데 그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반지라는 게. 그러니까 잠든 사이에 누가 그렇게 뽁 빼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푹 잘 때도 있었구나.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불면증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5분만 딱 자고 나면 그날 밤 다 잤대요. 그래서 5분 딱 자고 나면 하룻밤 다 잤다고 하면서 너무 이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잘 잤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편안한 밤 주세요 했는데요. 진짜 불면증이 5분 자면 하루 다 자요. 진짜 그래요. 낮잠도 못 자요. 왜냐하면 낮잠 자면 또 밤에 못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야, 참 사람은요, 내가 겪어봐야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진짜. 내가 겪어봐야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아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설거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자분들 힘들다는 것도. 제가 빨래를 한번 개봤는데요. 많이 갠 건 아니고 한번 갠 걸 이렇게 좀 내세우는 겁니다. 양해하고. 좀 이렇게 몇 번 갰는데 여자들이 아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빨래를 개니까 먼지가 많더만.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이렇게 탁탁탁탁 하는데 그 먼지가 많더만. 그 빨래를 해도. 그럼 남자분들이 다 개주시는구나. 우리 여자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먼지가, 빨래에서 나오는 먼지가, 이게 여자들 호흡에 들어가가지고 여자가 몸이 아픈가? 그랬어요. 아무튼 내 생각이에요. 뭐, 그 심각하게, 뭐, 의학적으로 뭐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때 잘 때 반지를 빼갔다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잘 때에 뿌리는 거예요. 잘 때에 뿌리고요. 잠자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 가라지가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똑같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데 결실할 때 가라지가 딱 이렇게 나타나요. 가라지가 정체가 드러나죠. 27절에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인님과 함께 좋은 씨만 이렇게 좋은 종자만 뿌렸는데 분명히 가라지 뿌린 게 아닌데 그런데 여기 어디서 왔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28절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그 누구예요? 마귀예요. 주인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좋은 종자만 뿌렸는데 이게 사단에 와서 잠잘 때 했구나. 29절에요.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서 뽑아볼까요? 하는 거예요. 29절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구분 잘 안 되니까 가르치 뽑으려다가 옆에 있는 곡식도 뽑으니까 그냥 가만히 돌아. 지금 가만히 돌아는 거예요. 30절에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만 먼저 거두어 불사로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언제 하겠다고요? 추수 때 하겠다는 거.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뽀드락질 한번 놨는데 자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게 가만히 두라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 가장한다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많이 봤으니까 에베소 장로하고 헤어질 때를 한번 봐요. 사도행전 20장 봐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했잖아요. 도란노소 또 2년이고 총 3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재판을 하고 여기서만 재판이 안 되고 로마 황제에다 상소를 해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만나고 밀레도 갔다 올라오고 이런 거 우리 다 이제 아시겠죠? 성경 퀴즈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 이제 막 다 이제 여러분이 내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 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2차 선교 때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없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알아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가서 이 장소를 갔어요. 장로님들하고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울며 헤어질 땐 그 밀레도라는 그 에베소 터키예요. 그 장소를 갔다니까요. 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잡초가 무성하고 우리 선교사님도 길을 헤매가지고 도대체 여기 가다 온 그 성지순례팀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할 정도로 그냥 잡초가 무성한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뭉클해요. 아, 여기서 헤어졌구나. 세상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뭉클한 게 있어요. 그 장소예요. 17절 봐요. 시작.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에베소 장로예요.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세운 그 장로들이에요. 18절에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여러분과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목회했는지, 어떻게 선교했는지, 어떻게 내가 사역했는지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옛날 회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내가 꼭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니들이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다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한 복음은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나 내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다 가르쳤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몇 년 했어요, 에베소에서? 3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쳤고 그걸 기억해라.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요. 내가 아무의 끈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헤어질 때.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자,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가 했던 사역을 좀 피하라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알아야 돼. 뭐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랑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의도가 뭐냐면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단이 들어올 건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단이 너희들을 미혹해서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막 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단이 누굴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걸 바울이 미리 생각하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때 이단이 들어와서 그럴 때 내가 3년이나 눈물로 너희들을 가르쳤던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뭘 지키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제 빠이빠이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들어와서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깰 때가 온다. 그때 너희들이 딱 지켜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봐요. 20장 29절에 이 얘기예요. 제 설명 듣고 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얘가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는 척 하는데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던 세웠던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누구를 따르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우리 신천지의 이단 보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잖아요. 이만희가 자기를 따르게 하고 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노라. 32절 봐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떠나는데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이제 나는 가는데 이 에베소는 누가 후임으로 들어와요? 디모데를 세워요.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는 어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최신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놔두고 가면서 바울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았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 놔두고 가요. 그리고 자기만 가요. 근데 아골라 브리스길라 따라가려고 했는데 니들은 여기 있어 해서 자기는 가고 디모데를 거기다 목회자로 이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아골라 브리스길라 든든하니까 여기에 다 같이 있게 하고 가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골라가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사나운 이리 같은 이단들이 와서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 양떼를 헛구할 때 내 사역을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는 말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너희가 내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뭘 빼앗아가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냥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교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계속 교환하고 있죠. 옛 성품, 새 성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리즈를 끝내려고 했는데 또 시리즈를 또 하게 됐어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설교해요. 좀 생뚱맞죠. 부활절도 아닌데. 근데 이번 설교는 그래요. 죽음 대신에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죽을 영벌을 영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죽음 대신 부활이 이번 주 십자가 교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죽음의 절망, 질병의 절망, 재정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죽음에서 부활의 말씀을 듣고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 끝나고 찬양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옛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교환으로 요즘에 설교하는데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말씀이 뺏기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요. 죽고 복이 안 되고 말라요. 여러분, 제가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좀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양복을 다 벗으면 앙상해요. 이렇게 있으니까 좀 멀쩡해 보이지만 배만 나오고 앙상해요. 제가 체질이 우리 어머니 체질 닮아서 앙상해요. 우리 민경이가 이렇게 쭉 늘어진다고 만지니까 뼈가 이렇게 잡히냐고. 쇄골이 막 잡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예쁜 몸매인데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됐는데 앙상해요. 네, 앙상해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면요, 겉으로는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멀쩡한데요, 속이 앙상하다니까. 앙상해. 말씀이 피골이 상접하게 겉으로만 얼굴이 멀쩡하지 뺏어가요. 저희 어머니가 암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이불까지 다 쓰고 있는데요, 제가 용산에 있을 때 우리 전임들이 한 8명인가 9명인가 같은 전임이니까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침대에 뺑 둘러가지고 이제 신방을 왔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다 드러내고 이제 요만큼 이불 다 덮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얼굴이 커요. 그리고 평상시 약을 많이 먹으니까 얼굴이 이렇게 약 먹으면 붓는다 그러더니 푹 보여. 그러니까 오셨던 분들이 어머니가 아픈 것 같지가 않다고. 이렇게. 근데 침대 드시면 이렇게 앙상한 뼈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은 지금도 이래요. 근데 이제 내가 섬기는 이제 그 같은 전에 놨다고 저희 어머니 말문이 열려가지고 계속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뭐 시작해가지고 막 가는데 이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말문 열리면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시간 붙잡혀가지고 서서 뺑 둘러 있다가 1시간 엄청 큽니다. 병원에서 집에 가면서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말하다가 호흡이 딱 멈추는 그것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딱 기다리면 권사님 가려고 하는데 그 호흡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계속 1시간 했다는데, 제가 보통 말리는데 아이고 어머니 수술해서 이거라도 푸세요 하고 놔뒀더니 우리 목사님 와, 병원 신방 가서 최고의 긴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앙상해요. 앙상하다니까. 한번 따라요. 말씀만은 뺏기지 말자. 말씀만은 뺏기지 마요. 어떤 말씀이든 말씀만은 뺏기지 마요. 뺏기지 말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타나신 이 성육신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는 거잖아요. 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 중에 우리 교단은 좀 뭐 안 한다고 하지만 대적기도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기도가 있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제가 이런 거면 난 예배 때는 하지 않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혼 때 저를 낳기 전에 집이 싸서 계약을 했는데 그 집이 왜 싸냐면 이렇게 3명이 죽어나갔대요. 자살, 살인 이렇게 해가지고 3명째가 죽어나간 거예요. 이사 온 사람 죽고 이사 온 사람 죽고 이렇게 이사 온 사람마다 새 집이죠. 죽어나가서 이게 싹이 나온 거예요. 100만 원이면 뭐 10분의 1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밤에 딱 자는데 뭐 이런 얘기는 진짜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 가서 또 이건 저희 어머니 체험이니까 정말 밤에 자려고 하는데 이 악한 귀신들이 정말 가보니까 집에 전신의 부적들 전부 다 부적이 도배가 돼가 막 문부터. 근데 저 어머니가 부적 확다 긋고 그냥 저한테 기분이 샤르르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밤에 자는데 정말 사단이 막.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으로 떠나 예수님으로 딱 3번 하니까 딱 났대요. 그리고 옥동자인 제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적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절망, 어둠, 낙심, 공포,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 너무 서정적인 찬양도 부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좀 힘찬 찬양 불러요. 그럴수록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든지 좀 힘찬 찬양을 불러서 영적으로 이렇게 힘이 나야 돼요. 너무 서정적인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보다는 그럴 때 해야 돼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가는 교회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요. 진짜 귀신은 더럽고 가래 좋아하고 어두운 거 좋아하고 밝은 거 싫어하고 욕을 그렇게 잘하고 침을 잘 뱉고 사람을 그렇게 봐도 그렇게 사납게 쳐다볼까? 눈빛이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째려봐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한계가 있다니까. 근데 귀신이 들리면요, 그 눈이 미워가지고 막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남편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눈이 틀리다니까. 이 영이 들어가니까 눈이 싸한 눈이 있다니까요. 힘이 세지고
진짜 힘이 세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인격적으로 하냐고 사단아 물러가. 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돼요. 안 되는 게 있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과 절망이 왔을 때 이런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귀는 절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단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를 지켜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서 죄와 사망이 왔고 다 쫓겨났고 아담의 자식 이름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 첫째 둘째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의 자식이에요. 2대. 모든 인류의 2대라니까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는 안 받고 얘 제사는 받았다 해서 가인이 마음에 확 올라가지고 들판에서 때려 죽여요. 그런데 안색이 변했다 되길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냐, 니하고 가인이 아벨이 어디냐 그래. 내가 동생을 지켜야 잡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마귀가 그 속에 원망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하는 짓이라니까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고 저주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봐요. 화면도 있어요. 시작.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하는 짓이에요. 이게 말씀을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같은 구절이에요. 10절 그 뒤에 읽어봐요. 화면 봐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고백이라 그래서 말씀을 하고요. 말씀. 근데 가톨릭은 그대로 베드로로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가보면 그 교황청에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형상화 시킨 동상이 이따시만한 게 있어요. 그 로마 교황청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형상이에요. 형상이고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교회라고 봅니다. 아멘. 네, 아무튼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흔들어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교환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교환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어요. 다 교환했습니다.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고 마치죠.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틀 했던 설교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을 보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 이건 제가 기도할 때 했던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고. 제가 이 사단을 이렇게 연구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단이 가져가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물론 구원, 믿음 다 포함되지만 사단이 가져가려는 게 뭘까 할 때 딱 왔던 게 뭐냐면 제가 사단이니까 이놈의 새끼가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들어오면 뭘 뺏어간다고요? 기쁨을 뺏어가는구나. 이게 목회의 기쁨, 사역의 기쁨, 예배의 기쁨, 이 열정을 빼앗아가려고 이 마귀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그리고 피골에 상처파게 겉으로는 뭔데 이거 벗으면 피골에 뼈다귀가 나오듯이 이 사단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결국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목사님 올려봐요. 안심하라 붙어봐요. 자, 예수님은 뭘 주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을 보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도 많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막 일어났잖아요. 북한에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고요할 거예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수많은 휘몰아치는 수많은 이 사단들이 결국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간다니까요. 그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젖된 아기 같은 그런 그 아기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